할렐루야. 시간이 짧은지라 인사를 길게 못해서 아쉽지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옛말에 매는 빨리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 맞을 차례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빨리 매 맞고 발 뻗고 잠 잘 자는 게 낫다는 말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또 다시 단언케 한다면 예언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상 계시며 메시지는 예언서, 기록은 서신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첫째,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How?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Can you believe it? 여러분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여러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 미리 예언과 계시를 보여주었듯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앞으로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영적 무장과 지혜와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Why?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을 낭독한다는 것은 유대 해당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나왔습니다. 특정 성직자, 랍비들만 성경을 낭독하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계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며 특권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말씀에도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 해당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적들, 인터넷, 유튜브 설교 등 말씀을 그러면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성경에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이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수많은데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아니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서로 말뿐이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할 뿐이지 실상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과 분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요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사람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교회를 벗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한 지 5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두려워하고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재림이 유별나게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며 그분은 두려운 존재로 환난과 고난을 받도록 주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 세상이 힘들고 환난을 당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 택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면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